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3절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하나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쓰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네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산자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산자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야?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멘 한다고 다 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은 결단코 되어주지 말인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은 육체는 버젓이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산자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육체는 버젓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자들은 뭐였다는 얘기야?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뭐다?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따르는 한 제자가 있었어요. 하루는 그 제자의 부친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주님, 내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아버님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신비스러운 말씀이요. 야, 죽은 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지.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부친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은 부친을 갖다가 누구 보고 장사하라는 얘기야?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이요. 그럼 문자적으로 보면은 공동묘지에 죽어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부친을 장사하고 다시 또 뭐로? 묘 속으로 기어 들어가게 하라는 얘기나?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날 소위 정통을 주장한다고 하는 주의 종들이 항상 성경은 문자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자 쓰여진 글자 그대로 믿어야 된대.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부친을 갖다가 죽은 자가 묘 속에서 묘를 파고 나와서 장사하고 다시 얼른 묘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 얘기는 너희 돌아가신 네 부친은 영이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어있는 자들로 너희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뭐라는 말씀이야? 따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다시 환원하면은 육체는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인데 영이 뭐 하는가? 죽어있는 자를 통해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뭐라는 말씀이야? 따르라는 얘기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았다는 말씀은 육체도 살아있고 영혼도 뭐냐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이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게 하려면은 영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영이 살아나는가라는 것을 또 뭐 해야 되는 거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무수마발의 소리가 있습니다. 70억의 인구가 있으니까 70억의 소리가 있고 만 가지 각종 또 피조물이 지 나름대로 뭐냐면 소리를 냅니다. 그렇죠? 그런 소리 들어서는 죽었다 깨나도 내 영이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절간에서 바바라마나 밀다 신경한다고 목탁 소리 듣는다 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 뭐라는 얘기야? 아닌 거예요. 무당이 춤을 추면서 괭가를 치면서 한다고 소리를 낸다 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면 하나님은 영이라랬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 보면 주는 영이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다는 얘기는 인간이 내는 육적인 모든 그 소리는 다 백해 무익하다는 말씀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잘 보세요.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란 말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뭐라는 말씀이야? 영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른 말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늘날 기독자들이 이런 찬송을 불러요. 교회만 나오면 전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알고 착각하려고 이런 찬송을 불러요.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손까지 흔들어가면서 나의 찬송이로다 하면서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찬송을 부른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뭐라는 얘기야?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남은 그런 찬송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생명의 시조가 된 나는 아담의 하나님이다 라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가 하면은 자그마치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을 한 자가 있었어. 그 자가 누구야? 맞아, 에녹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 어디 찾아보면 나는 에녹의 하나님이다 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기식하는 생물들을 아직 그냥 하나님의 멸절 심판을 할 때 구원의 방지를 지어가지고 자기 온 일가족을 구원해낸 누가 있었어요? 노아가 있었는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나는 노아의 하나님이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진다? 셈의 하나님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장인의 양무리를 짓다가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이 콜콜 타오르는데
가시나무가 타서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관절 어찌된 일인가 하고서 모세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가는데 그 앞에 가니까 가시덤불 속에서 희한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스, 모세스, 모세스 이러면서 너의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는 거기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면서 신비스러운 말씀을 했어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누구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냐면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한 줄로 메소메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세 번째는 누구의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셈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또 두 번째, 아브라함도 될 수 없고 이삭도 될 수 없고 야곱도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세 번째는 하나님이 뭐냐면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메소메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어떠한 자들이 산자가 되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것을 한번 깨우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귀한 축복에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보세요.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마태복음 22장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저 보세요. 원래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예수님한테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한테로 인도하기는커녕 틈만 남은 시험에 올감해가지고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만 하는 거예요. 하루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서 주목하셨습니다.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와가지고서 예수님은 시험하면서 이러는 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리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로마에 속국이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오리까 라고 하는 거요. 응? 바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로마의 권세를 부정을 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쳐라 라면 이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뭐 누구한테 세금을 바친다? 하나님한테 11조 바쳐야지 누구한테 바치라란다? 가이사에게 바치라란다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놈들아, 너희들 코인 하나 가져와봐라 이러는 거예요. 세겔 하나 가져와봐라. 그러니까 가져오니까 딱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바리새인들한테 딱 보면서, 야, 이 형상과 왜 그 데나리온 속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딱 새겨져 있었거든.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니까 네 것이냐 이놈들아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래,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갖다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러니까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요 바리새인들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앙숙이야.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온 신망을 다 받고 있는 자들이요.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들은 소위 얘기하는 제사장 반열에 속하는 자들로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기득권층에 있는 자들이요. 근데 이들은
만나기만 하면 앙숙이 돼가 쌈박질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뭔 놈아 다시 살아 이놈들아. 부활도 부정하고 천사도 부정하고 영혼도 부정을 하는 거야. 영도 부정을 하는 자들이요. 사도행전 3장 9절에 보면은 그 둘이 만나게만 하면 쌈박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를 다시 또 시험을 해가지고서 올매 빠뜨리려고, 선생님, 우리 주목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중에 형제가 7명 있었는데 마지 장가 들었는데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에 비춰보면은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은 형이 후사를 못 보고 자식을 못 보고 죽어버리면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아내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자기 호적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호적에? 형님의 호적에 기록해서 형님의 후사가 대를 잇게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형이 후사를 못 보고 죽어가지고 둘째가 형수를 또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둘째도 후사를 못 보고 죽었어. 그래서 또 셋째가 그 형수를 또 취했어. 후사를 못 보고 죽었어. 넷째가 또 다시 취했어. 넷째도 후사 못 보고 죽었어. 그래서 7 형제가 전부 한 여자를 전부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아가지고 살다가 7 형제가 몽땅 다 죽고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부활할 때 7 남자가 한 여자를 다 취했으니까 부활 때는 이 여자가 네 아내가 되리까? 라고 시험을 하는 거. 이건 아주 완벽한 시험이지. 이해가 되세요? 그 예수님을 시험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서슬이 씹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거침없이 하늘의 도를 설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 나라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무슨 뭐 부활이요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외어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잡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면은 얼굴을 갖다가 침을 뱉어버리고 신발을 벗겨버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신발을 벗은 자의 집이요라고 해서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 집은 아직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이 구약에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 확인해보고 나왔습니다.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이 몇 편이냐면요. (299페이지가) 25장 5절입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미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말게 할지어다 라고 했죠.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8절 봅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거든. 이 말씀은 형수님의 여자를 갖다가 형수를 갖다 취해서 아내를 삼지는 않아.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하거든. 이 말씀이요. 9절 봅니다.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팔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형님의 후사를 못 보고 돌아가시면은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내를 삼아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형님의 호적에 입적을 해서 형님의 호적이 대가 끊기지 않게 해라는 명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 중에 7 있었는데 한 여자를 다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야. 자, 본문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입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모세가 어디에 일렀을 때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일렀을 때 이 말씀이요. 그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까지 다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 말씀은 7 형제와 그 여자가 다 뭐였다는 얘기, 다 죽었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저희가 다 그 여자를 취하였은즉 부활 때에는 이 7 중에 네 하나가 되리까? 라고 예수님한테 꼼짝달싹 못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질문한다고요?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 어떻게 질문한다고? 28절에 보면은 그런즉 저희가 다 그 여자를 취하였은즉 무엇 때는? 부활 때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 안 믿는 놈들인데 지들이 부활 때는 이 여자가 네 아내가 되리까? 라고 또 질문을 해버려. 이렇게 덤이요. 왜냐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은 부활의 도를 설파를 하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전하는 그 부활의 도는 뭐하다? 적합성이 있다 없다? 적합성이 없다고 지금 디나이를 한편에서는 하면서 또 함정에 뭐하는가 빠뜨려서 예수님을 뭐하는가 잡아 죽이려고 지금 완벽한 시험을 하고 있는 장면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2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동일하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는 시집가고 장가도 아니가니까 그 여자가 누구누구의 7 형제의 아내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멍청한 더미 같은 놈들아.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했다는 거예요. 율법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이들은 밥만 먹었다 하면 이 성경을 그냥 속된 편들이 디립하면서 목에 걸고 다니면서 그냥 먹고 하는 일은 성경 연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온전히 깨우침 받았다? 몰랐기 때문에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하는가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부활이 없다고 너희들은 주장하지 않느냐 이놈들아.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다 이 말이요. 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성경에는 부활이 있나 없나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주의 죽은 자들이 전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지. 이게 뭐야? 한자로 표현은 두자인데. 맞아요. 그게 부활이요. 다시 붙자 살활자. 살활자라니까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이 육체가 뭐야 되는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Resurrection 요거는 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건 육체가 죽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죽었다 깨어나도 부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한번 이 육체가 뭐야 되는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는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이제? 맞아, 그거는 영생이요. 영원히 사는 이터널 라이프요, 그거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티끌에 거하는 죽은 자들이 전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땅이 죽은 자들을 전부
전부 내어줄 때 하나님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라 가지고 이슬을 먹으면 죽었던 자들이 버딱버딱 전부 만행가 살아나느니라 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오해를 하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뭐를 정곡을 그냥 피부를 갖다 팍 찌르는 장면이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겔 37장, 요거는 지금 증거 내용은 이사 26장 19절에 있는 내용이고, 예수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의 권능으로 예수겔 선자를 쫙 데리고 산 골짜기 가운데로 인도를 하는데 쫙 보니까 산 골짜기에 그냥 마른 뼈들이 그냥 죽어있는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 되신 예수에게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하니까 내 주여 나는 모르고 당신이 알리이다 라고 하니까 내가 이 마른 뼈들 전부 살려내라 살려내는데 내가 생기에게 태어나야 이르기를 이 마른 뼈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에 전부 살아나라 라고 네가 태어나 해보라 라고 해서 태어나 하니까 골짜기 산꼭자기가 가득한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힘줄이 팍팍 생기고 살이 오리고 가죽이 입혀지면서 그냥 일어서는데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락하면서 그냥 일어서는데 큰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전부 연락을 하는 거예요. 연락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 정경이 뼈가 있는데 팔에 팔뚝에 뼈가 와서 맞으면 다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하체 밑에 있는 뼈가 서로 연락을 하고 딱딱 그냥 완벽하게 우리 인체에 뼈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뼈마디가 수많은 뼈마디가 각각 자기 곳에 가서 여기 턱에 있는 뼈는 턱에 있는 뼈가 딱 들어맞았는데 뭐냐가 열 손가락에 있는 뼈들이 딱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코 밑에 열 손가락에 뼈가 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뼈들이 각각 완벽하게 쫙 들어맞춰가지고 전부 살아나는데 그렇게 큰 군대 같은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니라라고 한줄라 메사메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부 뭐 한다는 게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개국 이래로 인간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없었던 환란의 시대가 도래돼요. 지금 이 70억의 인류의 운명이 정한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전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환란의 개그로 없었던 환란의 시대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수많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해가지고서 영생을 얻을 자들이 출현할 것을 성경은 예고를 하고 있는 줄라 메사메나 증거한 내용 성경에 있는 거 확인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이사 26장 한번 보세요. 26장 19절에 몇 페이지냐면 9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거한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에 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요 말씀을 할 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만 있었거든. 그러면 구약 성경에 부활에 관한 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됐죠? 자,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게 이게 뭐야? 이거 부활이지. 죽었다가 사는 게 부활이야. 다시 붙자 살 활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시체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가 되게 될 줄라 메사메나.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죽으니까 한지마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라 티끌에 거하잖아요.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놀아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스라엘이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라고 한줄라 메사메나. 그 땅에 죽어있는 모든 자들이 전부 뭐한다?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다니엘서 12장 한번 가봅니다. 다니엘 12장 1절이 되겠습니다. 12장이 1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의 것이며,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니까 인간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환란이 돼버리는 거예요. 창세 이후.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잡으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 죽음은 잠이라고 표현하거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잠이라 그랬거든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이들이 바로 죽은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얻을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서 깨어서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 자들이 있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구약에 이렇게 부활의 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 가르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축 나타나지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 이름을 지금부터는 베드로라 반석을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기호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리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뭐다? 아버지시니라 란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엄청난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겠고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그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구세주인 거를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런 거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뭐냐면 그때부터 부활의 도를 설파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당하면 내가 3일이 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니라 라면서 부활의 도를 설파를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가 사는 게 뭐야? 이건 부활이요. 그러면서 생명을 설명하는데 사람이 무릇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전체가 아멘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야, 뭐 사람이 널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내가 지금 귀신이 들렸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1절 이해해 보면은 사람이 예수를 정말 믿으면 영원히 뭘 보지 않는가? 죽음을 보지 않는 거요. 그들이 바로 산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죽었다가 사는 게 이게 뭐야? 이게 부활이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렇게.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자들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3장 한번 가세요. 사도행전 23장 9절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절부터 보면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려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막 설파를 했거든. 그 말을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일장 연설하는 장면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한테. 그다음에 7절 말씀 그 말을 다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는다. 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안 믿으니까 서로 뭐가 되는가? 이게 야, 자 보세요. 이게 스피리추얼 프랙션이 일어났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8절 보니까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29절에 마태복음 20장 29절. 자 보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부활시키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뭐냐니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구약에서 죽었는데 죽은 걸 살리신 케이스가 있었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야? 사라는 이미 성녀가 됐어요. 경도가 끊어져서 아기를 출산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사라는 90세가 됐는데 죽었던 사라의 태를 하나님이 뭐냐면 태를 부활을 시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랬단 말이에요. 죽었던 사라의 태를 부활을 시켜가지고 명년이 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아주 장명까지 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명년이 때 죽었던 90세가 된 사라가 뭐를 낳아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삭이라고 짓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이가 90세인데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아마 해외 태폭, 아마 기네스북에 아마 레코드가 될 거예요. 등록이 될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죽었던 태를 하나님이 뭐 하는가? 능력으로 이렇게 부활을 시켜가지고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존절라 매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땅에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을 다시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될 줄로 매섭니다. 자 보세요. 죽은 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살아있는 사람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는 거 이거는 식은죽 먹기지. 그래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걸 깨우쳤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는 말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게 하나님이거든.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죽을 몸이잖아. 이게 지금 한 120년 안팎으로 다 죽어가잖아. 지금 75개 인구가 한 125년 지나면은 흔적도 없이 다 흙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75개 인구가 한 123년 되면은 130여 년 안팎으로 전부 뭐가 되는 거야?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을 받는 자들은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죽을 몸을 살리니까 죽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매섭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매섭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귀가 없는 자는 깨닫지 못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귀에 할례를 받아야지만 예레미야 10절에 보면 귀에 할례를 받은 자들만 그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수많은 선지 성현들과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했던 것을 듣지 못했지만은 여러분은 눈은 보고 여러분의 귀는 지금 듣고 계신 줄로 매섭니다. 오해했다는 얘기는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요. 뭐를? 하나님의 능력을.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데, 부활시키는데 살아있는 사람 죽지 않게 하는 거, 그거는 뭐요? 글자 그대로 piece of cake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0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0절. 언제 때에는 부활 때는 10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10도 아니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이래요. 천국 가면 십장가 안 간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십장가 안 간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뭐 안 간다? 시집장가 안 간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도 시집장가 가가지고 자녀까지 낳고 잘 깨가 쏟아지게 산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거하고 다 반대지 지금. 다 반대라도 성경에 쓰여져 있으면 뭐라 이거. 믿으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야? 하나님이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화가 됐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것만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본체라 그랬단 말이에요. 본체. 이해가 되세요? 증거 내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 자, 로마서 8장 한번 11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9장 11절. 8장 11절이 몇 페이지냐면 249페이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게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뭐로? 영혼이 아니요. 죽을 뭐로? 몸도 뭐하리라? 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8장 51절.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지금 귀신이 들리는 줄 아노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니까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뭐가 들렸다?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세요? 아브라함과 선지자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사람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 거, 이게 한자로 표현은 뭐? 이게 영생이지.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 영광을 돌리시니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켰느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될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요. 근데 야 아브라함도 이것을 나의 때에 될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막말라고 그래 장사했다니까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지. 야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50도 못했는데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을 봤느냐 안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인마,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내가 있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가?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왜? 예수님은 만약에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뭐 2000년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시간도 아니지. 그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거. 한자리 표현에 뭐라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무식한 사두개인들의 대답에 예수님이 뭐라냐면 부활 때에는 이놈들아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시집장가 안 가는 게 아니고 뭐야? 이사야 30 절중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시집장가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는 거야? 네, 부활 때. 부활이잖아. 자세히 봐요. 이사야 34장 16절 오면 자세히 보라 그랬잖아요. 네?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무언 때는 부활 때는 시집장가 가는 게 뭐라는 얘기야? 아닌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소생까지 낳고 산단 말이에요.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 자, 이사야 65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65장 17절 먼저 보고 갑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이루어지는 되어지는 사건들을 쭉 설명을 하는 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23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65장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사는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여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니라. 하니까 그들의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의 뭐가 있는 거야? 소생은 소새끼가 아니고 디센던트라는 얘기예요.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자손을 낳으려면은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시집장가 가야지. 자손을 낳고 아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시집장가 가는 애들 이런 사람들이 출연하잖아. 뭐 아니야 아니기는. 거기 가면 뭐 황금길 뭐 하고 그냥 Everything is okay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는 줄 알아. 여기 뭐 하는가? 포도원을 그 위에 보면 포도원 재배하고 가옥도 건축하고 아주 깨가 쏟아지게 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에는 그 세계가 될 때는 용뱀마귀 사단을 하나님이 잡아가지고서 쇠사슬을 묶어가서 무적에게 던져 잠궈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없으니까 그 세계는 뭐가 되는가? 글자 그대로 지상 낙원의 세계가 도래되는 거예요. 이 이사야 65장 17절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하고 계시록 21장에서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 이사야 65장 17장에서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있고 자녀도 낳고 사는데 계시록 21장에서는 자녀 낳는 곳이 아니에요. 그때는 시집장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는 죽음이 없어요. 이사야 65장 17절에는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어린아이였고 100세 못 되어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백성이 나무의 수연과 같이 살다 죽는단 말이에요. 계시록 21장이니까 사도원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두 번 열린다는 거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지금. 계시록 21장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할 것 같더라. 또 내가 드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다 지나갔음이로라라고 한 줄로 매서매나 사망이 없으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뭐야? 영원히 사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오늘날 기독자들이 얘기하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 때는 이 여자가 7 남자하고 살았으니까 이 여자가 네 아내가 되리까? 라고 사두개인들이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부활 때에는 시집장가 가는 것이 아니요. 부활 때에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나니 죽을 것으로 심고 뭐하는가? 죽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단 말인가? 부활했다가 다시 살아나면 영원히 이제 죽음이 없고 영원히 그 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라고 한줄로 매섭니다. 신령한 몸이니까 이게 뭐니까 죽을 때는 부활 때는 십장가 가지 않고 누가 갔다? 천사들하고 동일하다 이놈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니까 천사 같지. 내가 여기 있다 대한민국 한번 가볼래? 하면 갓소리 나오기 전에 내 몸이 신령한 몸이 쫙 옛날 고향집으로 가버려. 대한민국으로 가버려. 시간과 공간이 뭐가 돼요? 부활 때는 이런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뭔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와이프한테 스트레스 받고 서방님한테 스트레스 받아. 서방님 밥 해주고 그런 거 없어. 거기서는 부활 때는 안 먹어. 먹고 싶으면 먹고 뭐하는가? 귀찮으면 안 먹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세계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부활 때는 그런 음식 먹는 게 아니요. 육식하고 뭐 이런 밥 먹는 게 아니요. 이슬을 먹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본문 한번 가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2절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의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저희가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침에 놀라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잡으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인단 말이요. 여러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기 앞서 이 찬송 부르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천국 가면 하나님 품에 가서 위로받아야지 왜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위로를 받느냐고. 이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했다?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가 이삭이잖아. 하나님의 독자가 누구야? 예수님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돼서? 아브라함의 독자는 뭐냐가 이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독자가 누구라는 말씀이야? 독생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비한 것이 있어. 예수님은 장가를 안 드셨는데 결혼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씨를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사 52장 53장 10절에 보면 그가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뭐냐면 씨를 보게 돼가지고 그 씨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가졌던 게 예수님한테 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한테 내려오고 이삭이 가진 축복이 전부 야곱한테 내려온단 말이야 구약에. 그래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 전부 예수님한테 내려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 내려온 것이 예수님이 또 씨에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안달았으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씨의 사명자한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줘.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기에게는 내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했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했고 야곱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씨의 사명자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존하시니까 살아계셔. 예수님도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 살아계신 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씨의 사명자 살아가지고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시 심판을 하니까
종말에 세상 끝날에 등장하는 씨의 사명자 이기는 자들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육체도 건강하게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열심히 운동하셔서 육체 생명도 보존해서 하늘의 뜻이 지상에 성취될 때 여러분의 육신이 활짝 피어날 바다 다가오는 새하늘과 땅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